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하여 예언하셨던 그 일들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말로 들었던 그 말씀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귀로 들었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생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 그렇겠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요한 사도는 지금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마지막 날의 환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결코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때, 그때 그것의 정반대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일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두 발로 딛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은 요한 사도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우상이 말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우상에게 생명을 주어서, 생기를 주어서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조차도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어떤 상징으로 보았을 텐데 미처 다 이해 못했을 것이다. 먼저 우리가 한 절씩 본문을 살펴보면 13절에서 큰 이적을 행하되,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표시, 신호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특별히 성경에서 이것은 이적할 때 이것은 그러니까 기적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 그것임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적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 이적은 이적인데 큰 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누구도 모를 수 없는 것, 너무나 분명한 것,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이라는 말을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이적의 한 예로 불을 내리는 이적을 소개해요. 근데 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불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불을 내린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3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750명과 대결을 합니다. 1대 750 대결이죠. 1대 750명의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 750명을 이기는 그 수단이 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이것이 구약에 있는 많은 이적들 가운데 우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신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불을 내리는 이 사건이 바로 큰 이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일으켰던 그 이적과 지금 여기서 그 짐승이 일으키고 있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일으키고 있는 불을 내리는 사건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적은 신호라 그랬는데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번제단을 다 태우고 물까지 다 말려버리고 했던 그 사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지금 이 짐승이 일으키고 있는 이 이적,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적을 통해서 누가 높여지는가, 이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그 이적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것이 그 이적의 주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과학의 발전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반화되었지만 이렇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 이런 거는 지금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한 500년만 거슬러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체가 하늘에 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일들은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짐승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일으키는 이 이적의 목적,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제 목적이 뒤에 나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첫 번째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로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보통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 지금 이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자기의 신앙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이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지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들은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들을 더욱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다시 말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불에 태우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고난과 고통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책임에 있어서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징계의 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불편과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도 괴롭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래요. 목적이 미혹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을 잃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길 잃은 양 할 때, 그때 길을 잃어버린 이라고 하는, 양이 길을 잃어버린 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다 이런 단어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오해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오해하게 하다, 오해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여기서 사용된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미혹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하다라는 말은 길을 잃게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알더라도 잘못 알아서 왜곡시켜서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자들이 왜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까? 바로 이 미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진리들을 알게 되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그 구원의 영광과 그 구원의 실제적인 가치와 효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미혹이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 펑펑 쏟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제가 이 세상에 종으로 살든 무엇으로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가 금세 조금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더란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들에게는 열심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만, 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짜다 이렇게 선전하고 다녀요.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아니더라. 그거 가짜다. 소용없다.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사람의 열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미덕과 이런 선하다고 여겨졌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받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혹이 뭐예요? 오해죠, 오해.
오해가 싹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원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 미혹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단마귀는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걸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혹하는 걸까? 맨 처음 미혹이 시작된 게 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온 뱀입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 죄를 지을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 미혹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사탄은 뭐 하는 존재예요? 미혹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미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무지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라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과 같으냐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그냥 손쉽게 손만 뻗어서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하려고 해도 사실은 물론 있으니까 따먹을 수 있지.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는다고 하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 얼마만큼?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죠. 우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생애 속에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심지어는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 말고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던 일을 하와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그렇게 손쉬운 게 아니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 미혹함으로 가능했다. 미혹되니까. 그래서 이 사탄마귀는 이 미혹하는 목적이 미혹하는 존재인데 그 미혹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미혹돼서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하와가 아담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같이 먹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종말이 오는 그때까지 사탄 마귀는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미혹하는 일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날마다 새롭게,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놓으시고 자, 이거 네가 해라 했는데 못하니까 저리 가, 내가 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고 서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셨을 이 창조 세계를 경영하는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시기 이전에 세우는 계획이 있어요. 이걸 작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시기 전에 창조하시는 구체적인 계획표, 계획이 있어요. 이걸 작정이라고 그래요. 이 작정 속에 천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멸적 존재인 사람을 불멸적 존재인 천사로 만든다라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됐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사탄은 그 욥기를 보면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했을 법도 해. 하나님, 아니 저 흙으로 지은 사람을 저희와 같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로 만드신다니요. 흙으로 지었다면은 천사가 아닌 거고, 천사라면 흙으로 짓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흙으로 지은 인간을,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있을 수 없잖아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너 내년에 아들 갖게 될 거야 이랬을 때 비웃었던 것처럼 천사들이 비웃은 거죠,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 동물은 동물이고 식물은 식물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천사는 천사지 어떻게 사람이 천사가 됩니까? 이것이 창조 이전의 작정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고 하나님, 절대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어떻게 저희들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100% 순종하고 100% 하나님 뜻에 합하도록 그 일을 하겠어요?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천사들만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럼 저희들이 한번 방해해 볼까요? 제가 욥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해봐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해봐라. 그래서 와서 하와를 꼬드기고 마치 욥기에서 막 그 시련을 줘가지고 열아들을 죽이고 막 재산을 없애버리고 병들게 하고 했던 것처럼 인간 세계 속에 들어와서 이 천사가 사람들을 막 시험하고 겁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간질 시켜가지고 절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근데 그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조 세계를 날마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고,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것은, 미혹하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권세, 하나님으로 맡은 그 권세,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은 단지 인생 100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세요.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왕들 가운데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폭군으로 악명 높은 그런 연산군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이 왜 그런 폭군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나라의 왕으로서 산 것이 아니라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보살피는데 그 권력과 힘을 쓴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위하여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주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우주론적인 세계관과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어쩌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인생이 제대로 꽃을 피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머물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 실제적인 효과를 못 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내가 이 세상 사는데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그건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또 기껏해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었고 우리들의 인생 안에도 계속 일어나요. 인류 역사 속에서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갖 만행들을 저지르고 사륙과 도적질을 일삼았어요. 우리들 개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더 악하고 우리는 더 못된 짓을 하며 살아갔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이 이적을 행하는 목적의 두 번째로 그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였다는 거죠. 여기서 살아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땅과 구별되는 바다. 그래서 외부, 그렇죠? 그래서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외부, 흔히 말하는 세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들어온 이런 세력이나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들어온 사람도 되겠고, 또 어떤 사상도 되겠고, 어떤 가치도 되겠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조직 체계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바로 그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거니까 교회 외부에서 들여온 그 세력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게 뭐겠어요? 우상은 뭘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우상인데, 바로 교회 밖에 있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 밖에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거,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경원아? 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가는 일들이 돈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틀리지 않죠. 돈 없이 어떻게 월세를 내겠으며, 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전기불을 켜겠으며, 돈 없이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맞죠? 맞죠? 근데 그 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삶의 방편 수단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일 수는 없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순서가 돼요? 정말로 순결한 신앙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가장 큰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돼요? 재산이 많은 것,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큰 가치로 자리매김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 있는 큰 교회들,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부분은 다 누구냐면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다는 것이 장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죠. 또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돼서는 안 되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되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주변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일색인 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다 돈이 많더라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의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콘스탄틴 때부터 계속된 거예요. 사제들, 교회에 있는 이 사제들이 이렇게 높고 낮고 신분이 맺어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돈과 관련됐어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에서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더 높은 사람으로 세우고 돈을 많이 줬어요. 그 다음은 더 조금 주고 또 조금 주고 조금 주고. 어떤 사람은 파듯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을 수종드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뭐 거의 1500년 이상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되어진 관행들이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가끔 마음 아프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한평생을 그냥 정말 말씀만으로 목회하신 아주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들 계세요. 이제 뭐 60이 되고 70이 다 되셔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디 이제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뭐 큰 교회에서 사람들 뭐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같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세워. 그런 건 교회 개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겠지만 그런 거는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공격이죠, 공격.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의 목사야. 근데 이제 뭐 목사가 된 지 뭐 10년, 20년밖에 안 됐어. 아직 신앙도 어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모이면 누구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목회도도 오래 하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이런 분들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 얘기했다가는 망신당하기 십상이에요. 나이 어린 사람이 끝까지 막 대들면 어떡할 거예요? 망신스럽지. 그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험한 꼴 당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들이 회의할 때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게 지금 바로 세상을 위하여 세운 우상의 첫 번째인 이 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이게 돈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자꾸 더 좋은 걸 탐하고 자꾸 더 큰 거를 탐하고
이미 우리의 작업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이게 바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세운 우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뭘까요? 이제 새로 떠오르고 있는 신종 우상, 저는 과학이라고 봐요. 과학. 이제 과학이 교회 안에 우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누구나 쉽게,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과학이 교회 안에 우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과학이 교회 안에 우상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뭘까요? 음향 시스템이에요. 음향 시스템. 그리고 건축 기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우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정말 좋은 예배당에서 찬양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해요. 그 감동이. 그리고 또 우리 청년도 우리 경남의 찬양팀이니까 알잖아요. 마이크의 성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소리가. 그렇죠? 싸구려 마이크 소리를 쓰면은 좋은 목소리도 좀 싸 보여. 근데 좋은 목소리와 좋은 기계를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믹싱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좋은 목소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반주 없이 지금 찬양을 해요, 그죠? 원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악기가 사용됐어요, 안 됐어요? 원래는 없어요, 악기가, 그죠? 나중에 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악기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있어서 하면은 더 좋아요, 그죠? 근데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거다. 있으면 너 좋다. 하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런데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도 이게 없으면 안 돼 하는 순간 이게 우상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그 정도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살아난 것을 위하여 세우는 우상으로서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우상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진 그 단계, 바로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건축 기술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과학 기술들이 교회 안에 우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시스템과 더 좋은 환경을 자꾸 추구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단 그런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건 없다. 그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죠. 왜요? 과학을 우상으로 세우는 그 끝이 무엇인가?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 사도 요한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요? 그때까지 과학기술은 아직 저급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돈 다음으로 들어오게 될 바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세우는 우상으로서 과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하는 것을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은 그때의 사람의 지식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상을 만들게 했는데 15절에 가니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 그리고 굉장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뭘까요? 15절에서 무슨 얘기를 제가 사도 요한도 이해 못했을 거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얘기, 굉장한 얘기다. 뭘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준다고요? 생기를 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기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주세요. 생기를 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더
더 나아가 생명 중에서도 이런 동물들이 아니야. 동물들을 창조하는 것도 놀라운 것인데 이 생기는 무엇을 창조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는 거라고요. 요한이 이거를 저는 이해 못했을 거라고 봐요. 이해 못했을 거예요. 우상이 어떤 형태로 그 요한에게 보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 못했을 거예요. 도저히. 왜요?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짐승의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게 했는데 그 우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일을 여기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하고. 우상이 말하는 법은 없어요. 왜? 우상은 생명이 없거든요. 돌이고 나무고 쇠붙이에 불과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게 무슨 상징이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해 못했을 거예요. 절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왜요? 오늘날 사람들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 같으세요? 지금 여기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으로 말하게 했다. 바로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돈 다음에 바로 밖에서 들어온 것으로 교회 안에서 우상으로 세우는 게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일은 이미 시작이 됐고 끝에 가면 뭐예요? 사람 창조예요. 사람 창조. 생명과학이 요즘 얼마나 발달했는가 보세요. 뭐 지난번에도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의 뇌만 넣고 몸을 뭐로? 기계로 만들어 인조인간을 만들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이 만든 사람을 보기 싫은데 지금 되어가는 추세를 보면 제가 그걸 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생명의 창조를 말해요. 생명의 창조. 생명 중에서도 뭐? 사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은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플라톤이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꿈꾸는 세상. 사람을 4계급으로 나눠가지고 아예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가로 키우고 철학자로 키우고 군인으로 키우고 농부로 키워서 그냥 그 일만 하도록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를 나눠 사람 종자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철학자는 철학자로 정치가는 정치가로 군인은 군인으로 또 이게 농부는 농부라고 하는 것은 상인 이런 걸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돼요. 아주 이상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썼어요. 플라톤이. 오늘날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런 예측들과 이런 영화들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데서만 지금 다 그렇게 다 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창조하는 그 일의 일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믿어지세요? 사전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지금 지난번 우리가 선거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순간 저는 바로 감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성애와 남자 여자 부부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하는 순간 저는 그 다음 날 교회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설교를 못 할 거예요. 여기 경찰서 뭐 여기나 저기 우리 주소지 있는 경찰서 구치소에 제가 가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힌 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면서도 이런 걸 문제 삼지 않을까? 그리고 왜 설득이 안 될까? 보니까 다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시골에 갔다 오면서 이해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게임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가 없어요.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 컴퓨터 게임을 보면 그 캐릭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캐릭터가요,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그게 이렇게 살인자, 살인 청부업자든 뭐든 상관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 캐릭터나 딱 선택을 해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목표는 뭐예요?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가 14명에서 13명에서 누가 이기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이 게임에서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해. 내가 누구를 찍었고 내가 찍은 사람이 이기는 게 중요해. 이미 이 세상이 사이버 세상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누가 대통령 될 것 같고 이 사람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게 탈당을 해서 옮기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역사책에 남을 거거든요. 그 일은. 이게 집안 대대로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신의가 없는 정치인.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막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한다고 치죠. 투표에 임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 태도를 보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고 개념 없는 사람들은 아닌데 왜 이럴까? 게임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동성애 합법화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유효한 핵폭탄이에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은요. 대부분 심약한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감옥 몇 번 끌려갔다 오면 내가 더러워서 목사 안 하고 말지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 계속 감옥에 잡혀가면서 목사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천하태평이에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그러니까 이미 이 과학이 교회 안에 우상으로 세워지고 있고 바로 나중에는 그 과학이 사람을 창조해내는 것의 궁극의 목표다라고 이미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예언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만들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다는 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사람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어요. 왜? 일본에서 나온 그 영화처럼, 뭐 몸을 막 이렇게 투명 인간으로도 만들 수 있더만요. 사람의 팔이 포크레인보다 더 힘세게 만들 수 있더만요. 그런 사람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이 좋겠어요? 그때 그 영화 속에서도 그 장면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의 몸을 신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온통 사방팔방에 홀로그래피가 팔을 갈아 끼세요. 심장을 갈아 끼세요. 머리를 갈아 끼세요. 다 광고해요. 이렇게. 다리를 갈아 끼세요. 뭘 갈아 끼세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교묘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뭘까요? 인공장기, 또 의학의 발전, 건강,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과학기술로, 생명과학기술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시켰던 것과 똑같아요.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 준다 그랬어? 우리가 줄게. 우리가 영생을 줄게. 이게 뭐예요? 바로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말하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한 50년 미래로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죽을래요? 죽지 않고 사실래요? 여러분 스스로 답해보세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상에게 생기를 줘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와요. 의학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수명을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으로 늘려, 이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 거룩해져서 주님의 신부가 돼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과 전혀 막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대요. 그 짐승의 우상은 누구예요? 살아난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경배는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상을 섬긴다 하면 뭐예요? 우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걸 말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짐승의 우상은 우상이 아니에요. 왜? 우상은 죽은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우상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살았다고요. 생기가 주어져서. 그럼 여기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1000년을 사실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썩지도 않고 아름다움이 쇠하지도 않고 힘도 어떤 기계보다도 세고 다리도 어떤 자동차보다도 빠르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은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리 청년이 얘기해봐. 좋겠어? 나쁘겠어요? 책을 보면 다 기억이 돼. 그리고 뭘 배우고 싶으면은 잠깐 컴퓨터하고 연결시키면은 금방 배워서 다 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그건 좋을 것 같다면 좋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경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약속을 하고 그것이 될 것 같아도 주님이 오셔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을 원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경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배한다. 저는 죽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저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영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 선에 다다르면 그 이상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게 한다라는 것은 죽지 않을 사람이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다 죽인다라고 하는 이게 불행으로 딱 다가오는 이것은 뭘까요? 벌써 아직 하나님이 완성시킬 그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가치가 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행과 저주로 와요. 그런데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더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라야 내가 지금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음 자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을 배신하며 변절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이 전략이 얼마나 집요하고 교활하고 악랄한가 보세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사탄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 영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이 일이, 세상에 그 에덴 동산에서 써먹었던 그 작전이나 마지막 종말의 작전이나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세워진 우상, 첫 번째는 돈이었고 두 번째는 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돈은 완전히 살아서 펄펄 날뛰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서서히 지금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생명과학과 모든 종류의 과학이 사람을 만들어낼 겁니다.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끔찍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어쩌면 불멸불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모르겠네, 우리 경원이가. 1억이면 1000년 살고 2억이면 2000년 사는 몸을 갈아낄 수 있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몸을 갈아끼기 위해서 죽어라고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그것과 다르지 않죠. 그렇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노예처럼 살죠. 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노예처럼 살죠. 노예에게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옷과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가 기쁨일까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인으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들어온 우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불멸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즐거움과 유익이 될 만한 것, 좋아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멀리하지도 마십시오. 오거든 기꺼이 누리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십시오. 하지만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소원,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거. 과거에는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부자가 되면은 뭘까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살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거예요. 뭐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 그것은 우상에 경배하는 일입니다. 우상에게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소망은 부활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안에서 어려우나
슬프나 고통스러우나 그 신앙의 주는 기쁨과 유익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며 꿋꿋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러한 물질과 이런 것들을 주시거든 기꺼이 그것을 남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덜어서 줄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우상이냐 죽음이냐 이렇게 정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상을 택하시렵니까? 죽음을 택하시려는 겁니까? 부디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